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4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여러 분주한 일, 스펙도 쌓고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획 세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믿음의 귀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 이것을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어요. 또 우리는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치유받았어요. 나음 받았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 의로운 자가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은 의롭다 함으로 칭하여 주셨어요. 여겨 주셨다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축복에는요, 2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 축복들은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다 과거형이에요. 다 과거형.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요. 받을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다 박살 이미 났습니다. 아멘? 다 과거예요. 다 과거예요. 그리고요, 이미 주어진 이것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 축복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은 다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왜 저는 그런 복 받은 것 같지 않죠? 왜 내게는 그런 복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주어졌다는데 왜 못 받죠?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이 모든 축복이 내 삶에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통해서도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그 믿음이 선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붙들면 그 믿음이요 또 다른 믿음을 낳아요. 근데 그 또 다른 낳은 믿음이요 또 다른 믿음을 또 낳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 간다고 예수님 안 믿었어요, 우리 가정은. 근데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갔어.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야. 또 보면 어떤 믿음 좋은 친구가 내게 있었어. 나는 교회 안 다녔는데 그 믿음 좋은 친구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친구가 믿음 붙잡고 교제하고 계속 나눴더니 그 친구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점에서 볼 것은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얘도 가면은 예수님 앞에 나음 받을 텐데. 그래서 고민해요.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를 고민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는 거야.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는데 그러한 마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자신의 친구의 병상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도 실례야. 근데 그 기와를 벗기고 이 침상을 내린다? 야,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쿵쿵쿵쿵 위에서 선장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흙먼지가 막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뭐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병상이 쓱 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무례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를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의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뭐 자신만 있나? 다들 말씀 들으러 왔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자기들만 저렇게 뭐 특별하게.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로 보셨냐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뭐를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행동을 주님은 뭐로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친구는 나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고 해결책이 되십니다. 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나아온 그 모습을 주님은 뭐로 보셨다?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위에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병상을 내리는 그 친구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믿음으로 행한 이 친구들의 생각은요,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뭐 다 모를까요? 이렇게 하면 무례하다는 것도 알아요. 예의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집회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거 너무나 뻔뻔한 거 아니야? 내가 친구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다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야, 이건 하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사람이 이거는 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넘어가면 안 돼. 지금 그들에게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무거운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오르는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붕에 오르는 거야. 이걸 메고. 거기다 남의 집 기아를 벗기고, 또 침상을 내리면서 사람들의 흙먼지 떨어지고, 집회 시간에 방해받고, 사람들 수근수근거리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거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눈총과 부끄러움을 다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고칠 줄, 이 중풍병도 나올 줄 믿고.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생각의 문이요, 믿음으로 행하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요,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부흥해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몇 명이서요, 지금까지는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당연히 복음은 유대인에게 택한 백성이니까 유대인들에만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 갇혀 있었던 유대인에만 복음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구레네와 이 구브로의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이방이, 바울이 이방 선교를 뭐 잘하고 이방 선교를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시작한 것,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지 가서 봐라. 1차 부흥의 시기, 1차 이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거는 이들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놀라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생각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붙들면요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놀라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만들게 되고요.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붙들면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믿음 붙들면 이 모든 걸 현실화시킬 수 있어.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이 그런 걸 누리게 살도록?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자녀이면서도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돼. 고백해야 돼.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해야 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끊임없이 외쳐야 돼. 끊임없이.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아멘. 이걸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근데 왜 자녀됨을 누리지 못합니까?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저는 2024년도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붙들고 나가세요. 믿음 붙들면 다 이런 모든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셔요. 먼저 죄를 사하여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먼저 그의 죄의 문제부터 사하여 주셨을까?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질병의 문제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척 보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간 거예요. 너무나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신앙 좋다고 예언하는 이런 분들 막 하면 네 죄 때문에 네 병 이런 병 걸리고 네 자녀 죄 때문에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죄 때문입니까? 당신은 죄 때문에 그런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요,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먼저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야. 너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너의 죄의 문제다. 이거 네가 해결하지 않으면 네가 병 낫는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분명히 죄사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사함은 뭐로 받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기억나시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다 나면서부터 이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는 원죄를 갖고 와요. 죄는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DNA 자체가 이 죄의 DNA를 갖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유전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보면 자녀들 이렇게 보세요. 자녀들이 행동하고 하는 거 볼 때마다 섬뜩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어렸을 때 행동했던 거 그대로 할 때가 있어. 내 주원이 보면 사실은 주원이 보면은 더 화가 나는 게 제 어렸을 때 내가 했던 행동 이런 걔가 제일 비슷해. 근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 유전자는 이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 가족력이라는 것도 그래요. 가족력이요. 노력한다고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90%는 안 바뀌어요. 가족력이요. 그래서 선조가 할아버지가 뭐 심장이 약해서 병 갖고 있다. 그 자손에게 그 병이 나타나. 고혈압과 당뇨 갖고 있었다. 그 자손에게서 그게 나타난다니까. 유전자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나 배우들 보세요.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배우였으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너무나 잘하는 사람. 옛날 사람이지만 잘 모를 거야. 우리 젊은 분들은. 최무룡 씨. 얼마나 잘생겼어요, 최무룡. 그 최무룡 아들이 누구예요? 최민수 씨잖아, 최민수 씨. 최민수 요즘 잘 모르죠? 이제 최민수. 독고준 옛날에 얼마나 악역으로 많이 나왔어요. 독고준 아시죠? 독고준. 그 아들이 누구예요? 독고 형제잖아, 독고 형제.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야. 보면. 그 운동을 선수,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허재 감독 보세요. 허재 감독의 두 아들이요. 농구 잘해요. 농구예요. 프로농구 선수예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람의 아들을 넘어섰어. 이정후가 그 아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연봉 받는 몇천억 연봉 받는 어마어마한 그런 탤런트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유전이에요, 유전. 이 DNA예요, DNA. 그러면 이 DNA는요, 유전자는 물려받는 거예요. 이 죄의 DNA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죄의 DNA는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DNA는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이 DNA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DNA를 바꿔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이 씻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DNA 바꾸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 우리의 DNA를 바꿀 수 있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DNA를 바꿀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DNA가 바뀌고요. 우리 삶에 놀라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준비하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공부도 하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준비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붙드세요. 그거 하나 붙으면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앞으로 나갈 수 없어 길이 없어 다들 안 된다 길이 없어 돌아가 라고 얘기할 때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기와를 뜯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2024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이거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셔서 이제는 나의 유전자가 나의 DNA가 바뀌었다는 것.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